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2장 말씀에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모든 천하 모든 열방이 다 그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먼 미래의 비전을 봤어요. 환상,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어떤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도 심판받고 이스라엘도 심판받고 또 주변 국가들 모압도 심판을 받고 블레셋도 심판을 받고 오늘은 이제 다메섹이에요. 근데 우리가 블레셋도 그렇고 또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속에서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항상 희망의 씨앗, 마치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새순이 돋아나듯이 그런 희망이 이렇게 곁들여 있어서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메섹인데 다메섹 하면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을 가는 길에 거기서 거꾸로지고 예수님을 거기서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가 변화됐다라는 걸 알죠. 근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곳은 도시 이름인데 그게 바로 아람의 수도예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근데 북왕국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면 왠지 좀 헷갈리잖아요. 북쪽과 남쪽이 이미 나눠졌는데 그 말은 잘 안 쓰고 북쪽을 지칭할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그 왕이었던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북쪽의 주된 세력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수도는 사마리아로 나중에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다메섹은 바로 아람, 그 위에 있는 아람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 아람의 왕국이 장차 결국 멸망해서 무너져 내려서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의 시대,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벨론으로 이어지고 페르시아로 이어지고 그리스로 이어지고 로마로 이어지는 그 제국주의의 열강 속에서 이런 소왕국들, 그러니까 조그만한 왕국들은 속수무책으로 다 흡수 합병되고 마는 거예요. 흡수 합병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대전시 이 정도가 하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왕국들이 이루어졌어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왕국이 아니에요. 영역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대전시만한 그런 어떤 왕국이었죠. 그런 것들이 다 제국주의의 그 대군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고 그 제국 안에 흡수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그 아수르의 제국주의 야망, 바벨론의 제국주의의 야망, 그리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어떤 제국주의 야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결국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이런 경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 히스기야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어떤 변화의 시기예요, 변화의.
세계의 변화의 시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맞았어요. 코로나도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보면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의 하는 행보라든지 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경영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고 계시다. 지금의 이야기는 이 복음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 예언한 것처럼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다른 분위기로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던 거죠. 근데 이 시대의 애언자들도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왕국이나 남왕국 유다나 이제는 한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을 지탱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제국 속에서 큰 세계 속에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알리고 모든 민족이 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분을 예배하러 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사명의 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런 도전의 시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떤 막 세력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핍박을 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유대인들끼리만 몇 안 되는 이방인들 몇 사람만 포함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 복음을 향유하고 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탁 핍박을 줘서 곳곳으로 흩어뜨려서 모든 곳에 가서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똑같은 어떤 영적인 원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시험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요. 무슨 메시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네가 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심이 싹 기울으면 그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몇 교인들과 함께 그냥 우리끼리 잘 하나님 믿으면 좋지만 그러면은 평화롭고 은혜롭고 복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시험을 주셔서 흩으십니다. 그건 하나님 메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냐? 더 큰 도전.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 사명을 뒤로 하고 우리끼리 편안하고 우리끼리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이렇게 패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곤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영적 원리 속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고 했지만 이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연합이 돼 있어요. 그 연합이 뭐냐면 아수르에 밀고 내려오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자라는 연합이에요. 블레셋도 거기에 연합을 하고 모압도 연합을 하고 유다도 연합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진 메시지는 그 아하스 왕 때에도 주어졌던 메시지는 아수르에 대항하지 마라.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심판의 막대기다.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을 받아들여라.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말하자면은 어떤 애국, 이 민족, 이 나라, 이걸 지키기 위한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그런 큰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건 못 건드리십니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마저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 그걸 받아들이는 남은 자, 살아남은 정말 제대로 된 알곡 신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거듭나서 이제 한 왕국의 수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신앙의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교회처럼 역할을 하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가 본 먼 미래의 비전이고 환상이었던 거예요. 아프지만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는 그런 순환이 있지만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는 고난의 노래까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도 성읍도 쇠퇴해져서 성읍다운 성읍이 되지 못할 것이고 짐승들의 거처가 될 것이고 결국 거기에서 남은 자까지도 다 결국 멸절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서 4절부터 6절은 이제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람의 다메섹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신세였기 때문에 이 북왕국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영광도 쇠해지게 되고 살쪘던 몸도 이제는 빼짝 마르게 될 것이다. 파리하게 될 것이라는 건 마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추수 후에 이삭을 베듯이 이삭을 줍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남은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제거하실 것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감나무 꼭대기에 감 몇 개 달려 있잖아요. 다 따고 손이 안 닿는데 몇 개 달려 있는데 그거마저도 결국은 세파에 풍파에 다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떤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7절에서부터 1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날 자기를 지으신 자를 바라볼 것이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바라볼 것이라. 그때에서 비로소 다 상실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뜨여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보더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뭔가 내가 그래도 뭔가가 있으면 자꾸 그것에 숨으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놓게 하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그때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또 그 위에 있는 아람이나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한 창조자라는 걸 이스라엘이 알듯이 우리도 모두가 알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흉흉하게 돌아가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정말 마치 종말이라도 올 것 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도 이 똑같은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눈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께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그분께 가서 그분께 은총을 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래 인간의 창조된 원선한 목적, 그 목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을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느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말이에요. 너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 너마저도 잊어버렸다. 아람이나 다른 열방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너희들은 너희를 선택하고 구원한 그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파도를 보내고 큰 바람을 보내 큰 물을 보내 너희를 다 쓸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자기가 원하는 가지를 사랑하고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작심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잘라낼 것이다. 가지치기 하듯이 다 잘라낼 것이다. 네 인생에 결국은 다 소거하고 제거하고 남는 것은 나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우리도 인생이 이제 하나씩 이파리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나면 나하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익어가는 것이고 그게 성숙해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나이 먹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몰아칠 심판을 보니까 이 선지자가 마치 뭔가에 심취하듯이 슬프다. 시인이 감동을 받은 것처럼 슬프다. 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민족들이 파도처럼 소리치고 큰 물이 몰려오듯이 서로 충돌하고,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지만요, 세상 안에 있는 악을, 더 큰 악이 더 작은 악을 다 잡아먹어요.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이 악을 심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큰 악을 통해서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그 악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은 것을 또 바벨론이라는 큰 악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또 잡아먹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심판을 내리시고 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잡아먹고 그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그리스가, 마게도니아가 와서 잡아먹고 또 그 그리스를, 그러니까 또 쪼개진 그 나라를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로마가 또 다 잡아먹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다니엘이 본 금 신상의 예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본 4마리의 끔찍한 괴물,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뜨인 돌, 순수한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권력과 군대와 힘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태양처럼 비쳐서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는 그것을 소망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고 서로 물고 물리고 내가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이런 비참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느낌은 슬프다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너무 안타깝고 비참하고 슬프다라는 걸 느끼는데, 제가 어느 순간 딱 그런 공감이 되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는 이는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프다는 것은 애언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 마음. 왜 이렇게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또 죄를 낳고 또 죄가 또 죄를 낳고 서로 물고 물리고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프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희망을.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다시 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신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밑둥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 새싹이 돋아나서 새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같은 맥락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내리는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하는 심판도 똑같은 심판이고, 또 지금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열방들이 이와 같은 전란에 휩쓸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곳곳에 재난이,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기 그지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간이 이 죄성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힘을 주면 줄수록, 먹이를 주면 줄수록 괴물이 되니 이걸 도대체 누가
이 괴물을 잡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죄성을 다룰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절에서 14절 말씀 속에 이렇게 보면 그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3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왕국을 다 멸절시키고 남왕국까지 포위하고 점령에 들어올 때 완전히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으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들을 해가면서 포위해가지고 그때 그 역사서에 나오는 건 18만 5천 명이 에워쌌어요. 결국은 완전히 고립돼서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두려움을 당하고 보라, 저녁에는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바로 그 역사적인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풍전등화 속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희망. 살 길이에요. 이게 모든 인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만이 살 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전파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멸망이 와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예루살렘이 이런 속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희망을 갖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라가 망하든 아니 어떤 풍파가 일어나든 우리 앞에 어떤 주변의 일들이 일어나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구원의 장치들을 주시고 또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흘리는 눈물을 보게 하시고 속히 돌이켜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원래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어려움 속에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위협하던 세력들이 다 시체로 변하고 물러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